오늘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한 절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신부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가정 속에 있습니다. 신부 그러면 결혼식을 예상하죠. 예,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남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마사지도 다니고 어떻게 하면 그날에 빛나기 위해서, 그날에 아름답기 위해서 너무 정성스럽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하얗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가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신부의 영성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어떻게 대강대강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로서 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인데 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그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는가 라는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신부의 영성은 이 세 가지를 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끝부분에 함께 한다는 얘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즉 주님과 동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여기서 함께 한다 그럴 때 히브리 단어가 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영적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한다. 그리고 다른 의미에서는 영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이 세 가지 요구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동행의 삶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경배하는 삶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고 우리의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또한 그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 세 가지, 기도와 경배와 경외의 삶을 산다. 그럴 때 나 기도도 하고 있고 경배의 삶도 살고 있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고난이 당할 때면 욥기가 굉장히 위로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경배와 경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걸 욥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 한다면 그것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지막 42장이 되겠습니다. 이 42장에 욥이 한 이 고백의 말씀, 이것은 곧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떠한 고백을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는 바로 이 욥이 한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욥기 42장 2절과 3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바로 진정으로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세 가지, 바로 기도와 경배와 경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 경지 속에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이 믿음의 고백은 마지막 때 교회가 갖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여호와의 언약을 가졌던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욥기를 1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라는 얘기는 정의를 행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제사를 지내는 여호와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사탄한테 그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욥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외적인 행위에서의 삶을 볼 때는 너무나 완벽했고 부족함이 없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주어져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아는 자라고 우리가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을 갖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언약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욥이 당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그 사람들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들에 나가 있던 짐승들, 나귀, 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아들과 딸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육으로 낳은 자녀, 육으로 벌은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욥이 그렇게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 보시겠습니다. 20절로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여기까지만 봐도 욥은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과연 우리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받으실지니라 하면서 욥이 그 모든 입술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욥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욥과 같이 이러한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어떠한 우리에게 불의의 일이나 힘든 일들을 닥쳤을 때 정말 남편을 데려가거나 자녀를 데려가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데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사탄은 그걸 노렸어요.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복을 주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거지 이 모든 거를 다 취해가면 그래도 여호와께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할까요? 라고 했는데 그는 어김없이 그 모든 것을 잃었자 할지라도 입으로 주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 주님은 우리에게 공연한 시험을 하는 건 아니겠지? 분명히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 앞에 선한 것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선한 일인가? 이것이 어찌 선한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또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더욱더 심한 고난을 그에게 당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를 심하게 합니까? 그는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고 온몸의 헌대가 알아서 정말 고통 가운데 그가 울부짖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욥이 한 말을 2장 9절 그 아내가 욕을 합니다. 그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보다 못해 그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네가 이래도 너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느냐? 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음이 오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그렇게 대단해? 너만이 예수님 잘 믿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를 힐난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그 욕하고 그냥 네가 죽는 게 낫지. 그러고 살면 뭐하니? 자, 욥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헌대가 온몸을 덮어서 하나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그가 기앗장으로 그거를 긁고 있고 그 온몸에 피투성이겠죠. 헌대가.
남이 봐도 끔찍하고 새 친구가 와서 볼 때 정말 알아볼 수가 없는 그의 비참한 모습에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어떤 말인가? 욥기 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어떻게? 자, 20절 같이 봉독하겠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7장 16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단계 한 단계 그 입술에서 말이 변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자체를 저주하면서 참, 왜 내가 태어났는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기의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을 거 아니야. 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라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은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엔 그냥 나 딱 죽었으면 좋겠어. 나 좀 데려가시지. 왜 나를 지금 살려두고 계시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욥이 한 말이죠.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길 원하셨어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거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자기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우시고 완전히 낮아지신 죄인의 형상으로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가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욥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왜 빛을 주시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나? 나 그냥 이대로 그냥 죽게 하시지. 내가 죄가 많아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면 차라리 나 죽게 하시지. 여러분, 육체의 질병이 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죽으면 지금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늘나라는 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나 홀로인 것 같은 그 철저한 외로움과 그 고통 속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나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생각했죠. 이 욥이 바로 그런 지금 상황인 거죠. 나를 놓으셔서 내 날은 헛것입니다. 나를 그냥 놓아버리세요.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마세요. 내 생명을 붙잡고 있지 말고 나를 주님이 그냥 놔버리시면 나는 그냥 죽을 것이고 그러면 내 영혼이 쉼을 얻으니까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앞으로 시간 속에 이렇게 욥이 한 것처럼 정말 그런 순간을 이제까지 겪어보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시간이 환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가를 이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자, 욥기 30장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욥이 지금 너무나 고통 속에서 그리고 자기 혼자서 너무 괴롭고 힘든데 이제는 새 친구까지 보내서 그들이 비난하고 욥을 죄인 취급하고 그가 당하는 고통이 죄인으로서 마땅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그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 이렇게 자식들 죽고 물질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육체의 질병이 들어가지고 온몸이 고통 속에서 정말 하루도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다가 친구들까지 와서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제는 육체만 괴로운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괴로운 거예요. 지금 영혼 몸이 완전히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주님은 내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부르짖는데도 주님은 잠잠히 자기의 그 고통 속에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날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우리 31장 6절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도대체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저울에다 달아보면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면 자기는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 앞에 정의를 행했고 주님을 경외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언약도 가진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 아니고 온전하다. 행위에 온전하다. 그 말이죠. 자, 32장 1절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이제는 혼란하던 세 사람이 아예 입을 그냥 어이가 없어서 다물어 버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주님 앞에 정말 행위로 온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행위로 온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당한 일은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 걷어가셨어도 또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의 육체가 힘들어지고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피폐할 때를 피폐된 상태에서는 생명에 대한 사모함은 없었어요. 육체의 고통 이 모든 것을 겪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 욥도 주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듣지도 않아. 나를 버리셨어. 잠잠하고 나를 이 고통 가운데 두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금 이제 욥기 38장부터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이 세상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질문하는데 70번이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듣고 난 욥의 마지막 이제 그 모든 것을 듣고 나서 이제 욥이 고백한 게 아까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욥기 42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가 뭘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질문한 그 70가지의 질문 속에서 그가 깨달은 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의롭다. 나는 정의를 행했다. 내가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이게 옳은 말이야. 왜? 나는 행위에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던 그의 믿음과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내가 갖는 이 고통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혼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질문을 듣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고 주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못 이루실 것도 없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는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와 자기의 관계 속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이거를 새롭게 재인식하고 재해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재해석이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왜? 욥은 여호와 앞에서 말씀을 받는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했거든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해봐라 라고 하신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가진 특성을 몇 가지만 굉장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무지무지 많은 이름들이 묘사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된 많은 이름들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여호와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은 왜 주어진 이름들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한 상태에서 그분을 그렇게 부른 이름입니다. 이 이름들은 사람이 만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낸 것은 여호와. 그 이름 하나예요. 여호와. 그런데 나머지 이름들은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요? 지존하신 여호와라고 하죠. 그래서 엘리온 이렇게 말해요. 지존하시다. 그 지존하시다는 뜻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여기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뭐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여호와. 이 엘샤다이는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죠. 그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욥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omniscience라고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자, 우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만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39편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자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ce 하나님은 우리의 뭐야? 앉고 일어서는 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길, 내가 눕고 일어나는 이 모든 것,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혀의 말, 우리의 마음가짐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다 하시는 분이에요. 저 높고 높은 계신 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 서구 문명에서는 일직선으로 표현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말하지만 여호와 앞에는 그게 지구와 같이 둥그럽다라고 말했죠. 이 둥그런 거 위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보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의 눈이 늘 함께 하시죠. 아멘? 그래서 그분은 또 다른 속성 하나가 뭐냐? 천지에 편재하시다. 다른 말로 무소부세 하시다. 그래서 omnipresent라 그래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분. 열왕기상 8장 27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고백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의 고백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러니까 저 삼층천, 저 밖에 계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을 모시기에는 그분을 그 안에 가둬둘 수 없는 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다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과 동행한다 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님이 내 옆에 팔짱 끼고 같이 한다.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내 안에서 함께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한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잠잠하시든 말씀을 하시든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든 어떤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든 누굴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다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해 오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감출 것도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도 없고 숨긴 것이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주님 앞에는 그 어떤 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눈 감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범죄하는 일을 하거나 주님이 못 들으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입으로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이나 하는 거나 지금 욥이
이제 고백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분, 그분이 정말 모르시는 게 없고 못 이루실 분이 없는 그분이 지금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한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무익한 말이냐.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의 하늘들도 그분을 둘 수 없는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또 그렇게 무서부지하시고 모든 것에 편지해 계셔서 그분 앞에 가릴 수 있는 게 없고 숨길 수 있는 게 없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걸 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숨기고 몰래 행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행동, 내가 한 말, 내가 한 생각, 내가 가진 마음까지도 낱낱이 그분 앞에 다 드러나서 숨길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와 언약의 관계를 가졌는지를 다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한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표현한 것도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도 이삭이 경험한 것도 다 그들이 경험한 것, 그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뿐이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장님이 코끼리 더듬고 코끼리는 코를 만지니까 길어 코끼리는 다리를 만지니까 뚱뚱해 엉덩이를 만지니까 그냥 넓적해 귀를 만지니까 그냥 자기가 만나고 느끼고 깨달은 걸 표현할 뿐인 거지 하나님은 그 한 가지로 내가 경험한 그 몇 가지로 그분을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믿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욥이 주님을 향한 인식이 바뀌고 제 인식을 하고 나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무익한 말로 이치를 가린. 그러니까 주님이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할 수 있어?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우리는 아는 척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시든 여러분 그 모든 내게 행하시는 일이 선하시다.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선을 보이셨다고 하는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이게 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선이 같을까요? 요즘 아이들하고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선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선이 달라요. 인간들도 그와 같이 다른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견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 욥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그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바란 건 무엇입니까? 정말 바란 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 온전히 경배하는 삶, 그래서 그분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그 이유는 바로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이유가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가지신 그 영광을 갖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왜 부르셨나? 오늘 나를 왜 믿게 하셨나? 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는가? 경외한다는 믿음의 삶은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삶인가?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내 나름대로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한 경외는 오늘 이 미가서 6장 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보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정의를 행하고, 둘째, 인자를 사랑하고, 셋째,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래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 동행은 팔짱 끼고 가는 게 동행이 아니고, 옆에 나란히 걸어가는 게 동행이 아니고,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동행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동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식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십니다. 욥이 내가 기도해도 주님 듣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나를 던져버리셨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투정을 했는데, 버린 게 아니라 주님은 계속 욥을 보고 있었어요. 계속 욥의 말을 듣고 있었고, 친구들과 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냐? 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봐라 라고 이제 욥에게 찾아가서 말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전에 욥은 주님과 대화한 적이 없는 거죠. 주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그 여호와가 이런 분이야 라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경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아침에 기도할 때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저녁에 기도할 때만 만나주시고, 아니면 내가 죄 이름을 부를 때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아니면 내가 찬송 부를 때만 주님이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해입니다.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도, 내가 태어날 때에도, 내가 정말 걸음마를 걸을 때에도, 내가 어린아이 시절, 그 다음에 자라나서 청년 시절,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주님은 나에게 눈을 한 번도 뗀 적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믿기 전에도, 믿고 나서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그분은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신 분이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걸음을 눕고 일어나는 것까지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다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기도해야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는 주님이 주고 싶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시려고 다 보고 계시고 다 하신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욥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동행하신다는 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무리 네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앉으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끌어내릴 수 있어. 네가 아무리 저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도 내가 너를 찾아낸다. 말씀 있죠?
주님 앞에는 감출 수 있는 것도 없고 숨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서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는 그냥 다 벌거벗으세요. 완전히 벌거벗으세요. 나는 이미 주님 앞에 벌거벗고 죄의 수치가 가득한 거 주님 앞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위로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지만 지금 욥에게 보여준 거는 실제로 욥은 그렇게 만신창이라는 거죠.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몸 하나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재산도 있을 수 없고 육체 건강도 지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건강적인 문제나 재산적인 문제나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를 주님께 물어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아요.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마귀가. 그래서 주님은 지존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으로서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것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까이 할 수 없느냐? 죄가 있는 곳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찾아오시고 할 수 있으려면 주님은 관계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나를 떠난 것처럼 느낀 거예요. 욥이 자기가 지금 고통 속에 있으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떠났다고 느끼는 거지, 주님은 욥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요. 주님 앞에 죄의식이 나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숨죠. 숨어있는 내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인식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아,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항상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늘 듣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안고 서는 것을,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을, 입술의 말을 다 하시는구나.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그래서 요구하는 신부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약속하신 언약을 가진 자로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입니다.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 이게 뭐가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주님을 도망가는 것도 하지 말고 숨는 것도 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말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지 말고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지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가 나타나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의롭게 하고 내가 의로 사는 자가 되겠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은 의를 나타내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게 바로 신부의 영성인 거예요. 기도 왜 해? 주님 경배 왜 해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라면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얘기한 인자는 mercy,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자 사랑하고, 그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비.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죠. 의를 행하셨고 인자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져도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고 계셔요.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도록 주님은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회개케 하시느냐? 주님은 날 사랑하니까. 주님은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로 하여금 신부로 부르셔서 그 모든 뜻을 이루시길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허락하면서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자, 욥이 왜 이 고통을 겪었느냐? 즉 사탄은 욥을 시험하고 욥의 입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걸 원해서 시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시험을 허락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욥이 바로 그 여호와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믿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여호와의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진정 그분만이 그의 진정한 구원이라는 걸 그 입술에 고백을 하도록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부족함을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그 무지한 입술이 얼마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지 알 수도 없고 헤아려 깨달아 알 수도 없는 것들을 주절주절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신부의 영성은 기도와 경배와 경외함인데 그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자.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오직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행하는 자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선이 무엇인지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의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다는 건 그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받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러한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육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자는 죽은 자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생명으로 그 의로 역사할 때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의 시각의 모든 판단은 선악간에 주님의 의로 판단하는 거죠.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를 용서할 때 베드로가 질문을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를 하니까 7번씩 70번도 해라. 7이 완전한 숫자인데 그거를 70번을 하라. 그러니까 끝없이 용서해라. 끝없이. 그러다 보면 그가 너의 친구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했다는 얘기는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볼 때 다 보시잖아요. 내가 느끼는 과거나 내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내가 아직 당하지 않은 미래까지도 그분은 다 보고 계시거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악인조차도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걸 아시는데 그를 이끌어서 어쨌든 간에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에서 오늘 내가 콕 빠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주님은 내 앞에 늘 계시고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 내게 기대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할 수가 없죠. 내가 오늘 요만큼 깨달았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다고 누구한테 잘난 척할 수도 없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냥 코끼리 다리 하나 만져본 거고 또 하나 경험하면 코끼리 귀 한 번 만져본 거고 또 하나 경험하면 코끼리 꼬리 하나 잡아본 건 거예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지금 주님을 믿은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나 놀라는 건 계속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배우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보니 재인식 계속 말씀에 대한 재인식과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 인생의 삶이 재인식이 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재인식 재해석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주님은 재인식과 재해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재인식과 재해석은 더욱더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기도와 경배와 경외하는 삶은 똑같은 것 같은데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함이 달라져요. 사랑의 깊이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의 넓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게 달라지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가 그분 앞에 느껴지는 그 은혜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도 달라지고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해석하는 그 모든 해석과 인식이 달라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불평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가 불평은 할 수도 없는 입술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을 새로 바뀌는 자로 변하고 내 거라고 움켜졌던 것들이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끔 변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 거라고 움켜질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주신 거고 다 그분이 지켜주신 거고 그분이 허락하지 않은 건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시든 가져가시든 욥의 첫 고백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육체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 육체도 거룩하게 잘 보존해야 되고 그래서 내 영과 혼과 몸이
주 강림하실 때에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지길 원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이 우리는 기도와 경배와 경외의 삶인데 이게 증폭되어져 가더라는 거죠. 기도의 삶이 이전에 했던 기도와 점점 달라지고 경배의 삶이 더 달라지고 경외함이 더 달라지고 계속 그렇게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은 너무 중요한 건 첫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지금 동행하길 원하시고 있어요.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났다가 왔다 갔다. 내가 돌아섰다가 다시 왔다가 내가 요들방정을 떠는 거지 주님은 계속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의심했다가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여러분 기도가 안 돼? 그건 마귀한테 공격받은 거고요. 내가 교만해져? 역시 그것도 마귀. 다 마귀한테 공격받고 시험받는 것에 넘어진 거인 거지. 주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신부의 영성으로 키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나에게 준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 걸 아는 거. 이 언약이 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언약이라는 것. 말씀 속에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힘있게 해서는 반드시 육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하는 거지 육으로 내가 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나는 그분 안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정말 동행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신부의 영성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다 보여주셨어요. 욥이 우리에게 그 본보기로 우리 안에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 있고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욥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만해서 하는 말, 친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이 구구절절히 무슨 말을 토해냈어도 무익한 입술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한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면서 계속 우리가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기 원하는 그 주님의 바람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